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된 다윗은 그동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주인 노릇하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남과 북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수도를 건설했던 겁니다. 곧이어 다윗은 두 차례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삼류 최약체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그동안 가나안 땅의 지배자였던 블레셋은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블레셋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점차 안정이 되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품었던 비전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던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도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아 누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신세가 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지요.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 너무 여기에만 치중하느라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여쭙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과 어떤 절차로 모셔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던 겁니다. 쓰라린 실패를 맛본 다윗은 철저히 기도했고 또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따라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무사히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다윗은 법궤를 미리 준비해 놓은 임시 장막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토록 갈망했던 이제 법궤가 있는 예배,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로 봉헌식을 드렸고 모든 백성들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고 또 화목제물로 드린 음식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또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덕분에 감히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뭔가 허전함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두로 왕이 지어준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으로 만들어진 비천한 천막 안에 들어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쓰였던 겁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불러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이 품은 그 뜻을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맞지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잘못된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 나단과 같은 실수를 자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밀어붙이기도 하지요. 특히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실수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많고 경험이 많은 성도님들, 또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너무나 많이 저지릅니다. 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람이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좋은 성전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지자 나단 개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단의 잘못된 권면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그날 밤 즉시 나단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나단의 조언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계시가 된다면 다윗은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겠지요. 두 번째, 선지자 나단의 권위와 또 신뢰가 추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명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직분을 존중해 주셔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여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전해 준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겁니다.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건설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려한 왕궁까지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격에 맞지 않게 초라한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여기에 걸맞는 화려한 왕궁에 걸맞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보기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맞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렇게 백성들은 다윗의 공덕을 높이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뭉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선한 목적과 거룩한 열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좀 힘에 부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드리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지요. 예를 들면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찬양 사역자로 내 삶을 드린다거나 순회 전도자로 헌신한다거나 선교사님들이 지낼 수 있는 쉼터나 안식관을 지어드린다거나 해외의 교회를 여러 개 세운다거나 또 큰 예배당을 짓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련회나 기도원에 가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수련회나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이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하게 된 그 서원, 거기에 얽매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나 희생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기뻐하시거나 대단한 것을 바치는 것 그 자체를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단한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계속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바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피나 기름 자체,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물의 피나 기름이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희생제물에 피 흘린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처럼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처럼 뭔가 나무나 돌과 같은 재료로
우상의 모습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정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뭔가 송아지나 이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든 후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또 법궤나 이 성소와 같은 성물을 하나님 그 자체로 오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안치해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건물, 이것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정말 이 성전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것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성전 건축물이 주는 아주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물에 불과한데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부적처럼, 하나의 그와 같은 상징물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선지자들을 향하여 얘네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봐라, 돌 위에 하나라도 돌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했다, 곧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한 자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로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거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장소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비천한 천막에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 여기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곳에 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제 막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 무리하게 성전을 짓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하고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 건축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오도록까지 성전 건축을 보류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전쟁,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 안정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순수한 마음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사명을 받은 다윗이 짊어지기에는 이 성전 건축은 너무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것은 다윗을 싫어하셨거나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달프고 분주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은혜와 평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이 성전 건축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신 것도 아니었고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열정까지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들에게까지 이르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정착된 거주지를 주실 것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후손과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들과 같은 비천한 장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성소로 삼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긴 하셨지만 성전 건축 그 자체를 거절하신 것도 아니었고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마음까지 거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복을 쌓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나 어떤 큰 대가를 치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화려한 백향목 왕궁에 그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막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삶 속에 녹아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